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헤로드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오늘 본문은 우리가 신약 시대에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께 드리는 첫 번째 예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이 신약의 첫 번째 예배는 선택받은 백성 유대인에 의해서 드려진 예배가 아니라 이방인 저 먼 곳 동방에서부터 온 박사들에 의해서 예배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의 왕이면서 곧 온 세상과 열방을 위한 구주가 되셨다는 사실을 이 첫 예배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 2절 말씀을 우리 차세대도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어봅니다. 시작. 헤롯 왕 때에 유대의 베들레헴에서 예루살렘에서 태어나시자 동방에서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찾아와 물었습니다. 유대 사람의 왕으로 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는 동방에서 예수의 별을 보고 경배드리려고 왔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를 찾아오시던 바로 그때는 로마가 지중해 건동을 제패하던 때였고, 그리고 유대 땅에는 이두메 출신이었던 헤롯이 왕으로 있었던 때였습니다. 그에게 어느 날 동방에서 온 박사들의 무리가 도착합니다. 여기 박사라고 부르는 사람은 원어로는 마고스라고 부르는데 원래는 천문학을 또는 마술을 연구하는 능통한 사람들을 의미했습니다. 이 마고스는 지역에 따라서 제사장의 계급을 의미하거나 아니면 작은 부족의 왕이라는 설도 있습니다. 정확치 않습니다. 그리고 이 동방이 어디인지에 대한 이론은 여전히 분분합니다. 그들이 준비한 예물을 근거로 볼 때 아라비아를 동방으로 보기도 하고 메데나, 페르시아나 그리고 다른 여러 지역으로 보는 해석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들은 진리를 탐구하던 구도자였고 또 오실 메시아에 대한 성경의 예언을 알고 기다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이 이상한 별빛을 따라 이 먼 곳 이스라엘까지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3절 4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헤롯 왕은 이 말을 듣고 심기가 불편했습니다. 예루살렘도 온통 떠들썩했습니다. 헤롯은 백성의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을 모두 불러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태어날 것인지 캐물었습니다. 아멘. 유대인의 왕을 기다렸다는 점에서 이들 박사 마고스는 바벨론 포로 시대 때 흩어졌던 디아스포라들 후예였거나 아니면 이들로부터 복음을 들었던, 이들로부터 메시아에 관한 소식을 들었던 동방 지역에 있었던 점성술사였을 확률이 높습니다. 아무튼 이 동방의 박사들의 출현은 헤롯과 예루살렘을 온통 떠들썩하게 만들었습니다. 쇼킹한 일이 되었죠. 첫 크리스마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그 인물들을 보면 세 가지 반응들, 성탄절에 맞이하는 세 가지의 반응들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헤롯의 반응을 보십시오. 헤롯은 동방박사로부터 이 말을 듣자 자신의 왕권의
위험을 갖게 됩니다. 그는 갖가지 권모술수를 동원해서 유대의 왕이 된 사람입니다. 당시 지중해 건동의 패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싸우고 있었던 로마의 옥타비아누스와 그리고 이집트의 클레오파트라, 이 두 세력들 사이에서 이리저리 붙었다가 결국 자신의 왕의 자리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간교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에돔의 이둠의 출신이었던 이 사람은 유대인의 왕이 될 수 없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자신은 유대교로 개종하고 또 유대인들이 그토록 바라던 제2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해 주었습니다. 헤롯은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정적들을 제거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아내와 자식들까지 죽인 이야기가 유대 역사가 유세비우스의 이야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만큼 권력에 집착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유대인의 왕에게 경배를 하러 왔다는 이방 사람들의 무리는 상당한 위협을 가지게 되었을 겁니다.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죠. 자기 외에 또 누가 왕이 있단 말입니까? 유대 왕은 난데 나 외에 누가 또 유대 왕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까? 7절 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헤롯은 몰래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정확한 시기를 알아냈습니다. 헤롯은 박사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말했습니다. 가서 샅샅이 뒤져 그 아기를 꼭 찾아라. 그리고 아기를 찾아내자마자 나에게도 알리라. 나도 가서 아기에게 경배할 것이다. 헤롯은 동방박사들에게 만약에 아기가 어디에서 태어났는지를 알려주면 자신도 가서 경배하겠다고 말했지만 그것은 자신의 정적을 제거하기 위한 음모에 불과했습니다. 박사들이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다른 길로 가자 헤롯은 2살 이하의 유아들을 잔인하게 학살하라는 명령을 내렸죠. 여러분, 이 땅에도 성탄을 맞이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의 소식을 듣지만 헤롯과 같이 주님을 대적하거나 복음을 회방하려는 사람들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여전히 메시아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할 수는 있어도 그분 앞에 예배하거나 믿거나 경배하려는 마음은 전혀 갖지 못한 사람들이죠. 두 번째 부류가 5절과 6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유대의 베들레헴입니다. 예언자가 성경에 이렇게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너 유다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다의 통치자들 가운데 가장 작지 않구나. 내게서 통치자가 나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될 것이다. 아멘. 헤롯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불러서 만약에 메시아가 태어난다면 어디에 태어날지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지를 묻습니다. 늘 성경을 연구하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는 이 일은 너무나 쉬운 답이었습니다. 구약 성경 미가서에 예언된 기록에 의하면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겁니다. 그러나 그들 베들레헴에 유대의 왕이 태어난다는 예언적 말씀은 알고 있었지만 그들은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습니다. 그저 알고 있을 뿐이죠. 구약 성경에 능통하다면 이 사람들보다 더 능통하고 성경의 예언들을 잘 아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구약에서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해 주신 그 말씀에 대해서도 가장 해박한 지식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누구보다 메시아를 대망하던 사람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예배에 대해서 정보는 알고 있지만 예배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머리로는 알지만 행동은 하지 않습니다. 믿으면 좋지요. 요즘 아이들 교회 다니면 그래도 정서적으로나 아니면 인격 함량에도 도움이 됩니다. 교회 다니면 사회에서 외로운 것보다는 좋은 친구들도 만나고 좋지 않아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경배나 진정한 사랑은 드리지 않습니다. 교회가 소사이어티 클럽은 될 수 있지만 진정한 예배 그리고 자신의 헌신과 수고들을 통해서
주의 교회와 주의 뜻을 이루는 일에는 헌신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형식적으로 예배에 참석하기도 하고 종교 생활도 하기도 하지만 메시아가 그들의 삶의 진정한 주인이 되지 않은 상태, 두 번째 부류의 사람입니다. 그들은 가장 좋은 기회, 메시아를 이 땅에서 맞이할 수 있는 첫 번째 맞이할 가장 좋은 기회를 가졌지만 그것을 결국은 놓치고 말았습니다. 이 세 번째, 오늘 우리는 동방박사의 예배를 배웁니다. 9절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박사들은 왕의 말을 듣고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동방에서 보았던 그 별이 그들보다 앞서가서 아기가 있는 곳 위에 멈춰 섰습니다. 박사들은 별을 보고 뛸 듯이 기뻤습니다. 아멘. 그들은 온 세상의 구주요 왕이신 구주를 주님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박사들은 별을 보고 뛸 듯이 기뻤습니다.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이게 그들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들의 반응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배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 땅에 우리를 찾아오신 그리스도, 만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리스도를 뛸 듯이 기뻐하며 Joy to the world, 온 세상이여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뻐하라, 함께 찬양하는 그것이 바로 예배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동방박사들은 별을 연구하던 사람들이었고 크고 환한 별이 전혀 다른 행성들의 움직임과는 다르게 움직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별을 따라 이동하기 시작하죠. 그런데 그들에게 가진 다른 정보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누구 하나 장차 태어날 메시아에 대해서 또는 구약 성경에 대해서 알려준 사람도 없습니다. 그저 별을 연구하고 있었고 막연하지만 메시아에 대한 기대감 하나로 그 별을 쫓아 멀고도 먼 베들레헴까지 걷고 또 걸어서 찾아온 것입니다. 예배는 공로로 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예배는 헌신을 요구합니다. 오늘 예배로 나온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이 땅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쁨과 감사로 뛸 듯이 기뻐하며 맞이하기 위해 이 자리에 찾아오셨습니다. 예배는 구약시대 때부터 희생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를 sacrifice라고 부릅니다. 희생제사라고 부른 겁니다. 헌신 없는 예배는 산제사가 되지 않습니다. 그들의 예배, 신약의 예배가 어떻게 드려졌는지 자세히 살펴봅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집으로 들어가 보니 아기가 그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었습니다. 그들은 엎드려 아기에게 경배하고 보물함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아멘. 집에 들어갔다고 표현은 돼 있지만 유대 전통 가옥 한 켠에 있었던 마구간이었습니다. 우리가 성화에서 보듯이 아기의 얼굴 뒤에 환한 광채가 있었을 것 같지 않습니다. 평범한 아기처럼 보입니다. 동방박사들이 가진 그 신분과 지위에 의하면 이 그들에게 경배를 받고 있는 이 보잘것없는 목수 부부에게 태어난 아기는 상상하기 힘든 상대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누추한 자리에 놓여있는 평범한 아기였습니다. 그러나 동방박사들은 그들을 인도한 별을 보고 메시아임을 알아봅니다. 그리고 그 가난하고 아직은 어렸을 요셉과 마리아에게 태어난 그 아기 앞에 동방의 현자들, 그 위엄을 가진 자들이 경배하며 찬양하며 무릎을 꿇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캘리포니아에 있는 크리스천 처치 수정교회를 방문하신 분이 있다면 그 교회가 성탄절마다 행하던 유명한 연극 드라마를 보신 분이 있을 겁니다. Glory of Christmas입니다. 저도 미국에서 목회하는 중에 그 연극 공연을 함께 가족과 가서 본 적이 있습니다. 어마어마합니다. 그 엄청난 교회에. 그리고 실제로 그 연극 무대에 등장하는 것들은 실제 양들이 다니고 말을 타고 로마 군병이 다니고 그리고 낙타 무리를 타고 동방박사들이 회중들 중간에서 쭉 들어옵니다. 보면 뭐 영광 광 그 아주 대단합니다. 그리고 와이어로 맨 천사들이 하늘에서부터 떨어지고
그와 같은 아주 엄청난 연극을 합니다. 그런데 과연 동방박사들의 실제 모습이 수정교회에서 표현한 이와 같은 정말 어마어마한 그런 행렬이었을까?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들은 분명 먼 길에서 찾아온 사람들이고 마고스 제사장이나 아니면 왕의 신분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들은 아주 겸손하고 또 진리를 찾아가던 구도자였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엎드려 경배하고 예배 외에 다른 환경들을 보지 않고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아기에게만 집중했습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 화려한 성탄 장식이 혹시 예배 받으실 그리스도를 가리운다면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성탄절에 우리가 준비하는 많은 프로그램들, 우리가 지난 22일에도 너무 우리 성도들이 아름답게 성탄 행사를 갖췄는데 그 모든 것들이 혹 이 땅에 찾아오신 어린 아기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우는 것이 된다면 그건 온전한 예배가 아닐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께 진정으로 우리의 온 마음과 사랑을 다해 경배해야 합니다. 초대교회 때 전해오는 외경에 의하면 경배했던 박사들의 이름이 카스파, 멜콘, 벨사살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이 세 사람이라는 기록도 사실은 없습니다. 세 가지 예물이라는 점에서 세 사람이 각자 가장 소중한 것을 드렸을 것이라고 짐작할 뿐입니다. 그 세 가지 예물이 무엇입니까? 황금과 유향과 몰약입니다. 아기 예수께 동방박사가 드린 예물은 유향이었습니다. 성경에서 유향은 인간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귀한 예물이었습니다. 이 예물은 탄생하신 아기 예수님이 우리의 진정한 대제사장임을 세상에 선포하는 예물이며 예수님의 신성을 세상에 드러내는 예물입니다. 이 유향은 나무에서 스스로 자라나는 열매가 아닙니다. 또한 땅속에서 자라나는 그 어떤 것의 결과물도 아닙니다. 유향은 나무가 스스로 자신을 보호하고 치유하기 위해 만들어낸 물질입니다. 이것은 나무 줄기에 난 상처를 스스로 치유하는 과정에 발생되는 액체입니다. 이 끈적한 물질인 유향은 특유의 향과 효능을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상처를 치유해 주셨습니다. 마치 나무가 자신을 치유하기 위해서 유향을 만들어낸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자신의 피와 살을 내어주어 우리를 치료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유향은 존귀한 왕 예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예물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 결단하길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깊은 고통의 상처들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이 땅에 나를 위해 오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또 다른 박사는 몰약을 그리스도 예수께 올려드렸습니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의 영원한 사랑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있던 자리에 영원한 죽음이 우리에게 찾아왔습니다. 범죄한 우리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누리던 에덴 동산을 영원히 잃어버렸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 에덴 동산을 거닐며 누리던 그 행복이 우리에게서 떠나가 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를 향한 사랑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죄를 범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레위인이라는 중보의 역할을 허락하셨던 하나님께서는 그 포기하지 아니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죄를 범한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보배합을 열어 아기 예수께 드리는 이 몰약은 예수께서 우리의 중보자 되심과 우리와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담은 고귀한 예물입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 잃어버린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의 중보자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회복해 하셨습니다.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을 예수님께서는 고귀한 희생을 통해 이루셨습니다. 이 예물을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 올려드립니다. 또 다른 동방 박사는 보배합을 열어 황금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저는 아기 예수님께 부와 권력의 상징인 황금을 예물로 드립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 모든 사람의 주권자이시며 복의 근원이라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금은 모든 재화의 기준이며 오랜 세월이 지나도 본성과 빛깔이 변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주님의 은혜는 변치 않는 것이고 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토록 아름답게 빛난다는 사실을 드러냅니다. 황금을 주님께 드림으로 우리는 이 땅의 보화와 재물이 결코 우리의 마음을 빼앗을 수 없도록 아기 예수 한 분께만 경배하겠다는 서약을 드립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왕이십니다. 보좌에 둘러앉은 24장로들이 금 면류관을 벗어 유일하신 왕 보좌에 앉으신 이께 올려드림과 같이 우리는 만유의 주님 그리고 만왕의 왕이신 그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이 보배합을 올려드립니다. 동방 박사들이 드린 이 세 가지 예물은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곧 기름 부으심 받은 자가 가질 삼중직 왕, 선지자, 제사장 직분을 의미합니다. 동방 박사들은 황금을 드림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이심을 고백합니다. 동시에 유향을 드림으로 주님이 우리의 선지자임을 인정합니다. 또한 모략을 드림으로 우리의 제사장임을 증거합니다. 이 세 예물은 보배합에 있었습니다.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알 수 있지요. 그러므로 예배란 보배합을 여는 것입니다. 베다니 마을의 한 여인이 옥합을 깨뜨려 값비싼 나드 향유를 주님께 아낌없이 부어드린 것과 같이 예배란 우리의 자아, 욕심, 편견의 옥합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삶에 가장 소중한 것을 쏟아부을 때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존귀한 분으로 높일 수 있습니다. 주님을 주님 되게 하십시다. 그것이 예배입니다. 최상의 존재를 위해 최고의 것을 드리는 예배가 오늘 영종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이 땅에 오신 최고의 선물께 샘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최상의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고백할 때 괜찮으시면 일어서셔서 주님 앞에 우리의 경배의 마음으로 온몸을 다해 예배하겠습니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어